땅에 둘을 편만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십니까? 보시면 창세기에서 다시 아브라함 공동체를 부르시죠. 중요한 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건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앞으로 그냥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되게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큰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근데 그 공동체는 또 할 일이 있어요. 공동체가 할 일이 어디에 나오죠? 사명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했냐면 니네 민족 잘 먹고 잘 살고 너네만 되게 행복해라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또 지금 다 오염된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온 땅에 다시 퍼져서 다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을 계속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근데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공동체 비전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라는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그 공동체를 이루려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강자의 희생이 필요해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그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 간단하게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10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8개만 받고 2개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게 율법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 드리는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시스템 안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고생하지 않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가 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하는 얘기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무슨 자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해요.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사 지내고 있고 하나님 있는 신앙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말을 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라고 하고요. 그들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는 계속 성전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놓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할까? 얘기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켜주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신앙생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재가 돼서 타가지고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그건 계속 지켜지고 있는데 뭔 안 되고 있어요?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책망이 10개에서 8개 흘려보내고 8개만 먹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너희들 12개 먹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뺏어 먹어서 15개, 20개 만들어서 강자들이 점점 이렇게 강자들은 되게 강해지고 약자들은 이제 더 약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사회에서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라는 정신이 없으면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너만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너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너희 통해서 너희 민족이.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되다 나중에 어디서 이게 비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물건 팔아서 자기 힘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충분히 자기 혼자서 나는 부자니까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얼마든 행복하게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마치 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공동체 생각하지 않았던 부자들 생각으로 돌아가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것. 마치 누구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강자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기 삶을 자기 살을 떼고 자기 피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인 모든 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 구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근데 그 전부터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야통상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그 큐티랑 다르냐고 여쭤보실 때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고 자꾸 말씀해요. 개인이 그동안은 개인이 전도하고 개인이 성경 읽고 개인이 신앙생활 했어요. 다 개인주의예요. 그 큐티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는 상관없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든 간에 나는 내가 읽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큐티를 폄하할 생각 없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 또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꾸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라는 개념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은 어떻게 삽니까? 나의 나. 나 얼마나 행복할까? 나 오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나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 좋은 거.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얘기를 들을까?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진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같이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같이 이 영상 예배조차도 못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그들은 참 잘 지내고 있을까?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럼 좀 더 어떤 사람들 움직여줘야 되냐면 일단은 강자들이 움직여야죠. 강자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통해서 좀 움직여줘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약자라는 게 없이 나도 강자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약자는 평생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누군가 또 도울 사람이 있잖아.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천국 가족의 모습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혜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꾸 우리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의인이 뭘 받아요? 정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를 내 말을 공급받아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 참 좋아. 나는 의인이 됐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난 구원받았어. 거기서 땡 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공의는 뉘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정하게 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뉘시파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체데크, 정의를 공급받은 사람들, 의인들은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공의로운 삶을 사는데 이 공의에는 말 그대로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라는 게 개념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내 피를 내 살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남도 같이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러니까 자꾸 분열하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왜 무리에서 좋게 스스로 자기를 갈라칠까 봤더니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해악 주고 나쁘게 만드는 자들의 삶을 뭐냐면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자기 소욕에다가 인생의 방점이 있으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릇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생각, 내 욕심 얼마든지 채울 수 있죠. 공적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딱 기도해보면 하나님 오늘 나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가족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나만 근데 나중에 고백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이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사랑하는 여러분은 공적 기도가 회복되길 주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잠언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이 전체에게 미치는 얘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갔을 때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 뭘 물으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맡겨놓으신 게 있으시다고 그렇게 뭐 지금 이 얘기도 새벽부터 나 오늘 할 일이 되게 많고 나 오늘 나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기 너무 바빠 죽겠는데 뭔 공적인 얘기냐.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 너 공동체가 왜 그래? 의인 한 사람, 책임감 있는 의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으시는 부분 거기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희 공동체를 너한테 맡겨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너만 잘 먹고 너만 행복하고 너만 그렇게 너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거냐에 대해서 하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의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너의 교회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니? 너의 가정은 너를 통해서 지금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니? 너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그러니까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급하실 때는 그 정의가 그냥 그 의인 한 사람에게 머무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자꾸 공의로움을 뱉어내서 그 의인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의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가 얼마나 힘들지 어려울지에 대해서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공동체를 깨요. 그래서 악인 한 사람이 성읍을 망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성읍을 기쁘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같이 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죠. 이거 개인적인 기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시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성경은 우리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너를 통해서 너에게 있는 책임들을 다 알아요. 너는 어디에 지금 서 있냐?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우리 물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같이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인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